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6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두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한 번 더 말씀 읽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이 시간은 짊어지는 사랑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강단에 올라오기 전부터 계속 두 가지 마음속으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울지 않을 것. 절대 눈물 한 방울도 허락하지 않을 것. 이것이 저희 첫 번째 목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졸음이 많이 오는 이 시간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눈을 바라보며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모두 다 이루고 강단을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입니다. 2021년 10월 코로나가 한참이었던 당시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외칠 때 마음의 거리를 좁히자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 커플 중 한 사람이 바로 저인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사진 속에 있는 두 남녀는 각각 28살, 27살이라는 굉장히 조금 어린 나이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누가 더 나이가 많아 보이십니까? 당연히 남자라고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늘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더 나이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직접 만나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28살, 27살이라는 나이는 굉장히 좀 어린 나이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연상 연하 커플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당시에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이 많이 없었고, 또 주변 친구들이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지? 라는 질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결혼은 빨리 해야 된다. 역시 나이 들수록 생각이 많아지니 결혼이란 못 모를 때 해야 된다. 라는 말을 많이 해주면서 그 말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왜 그렇게 빨리 결혼을 했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요. 남편과 저는 꼭 20대 때, 반드시 30대가 되기 전에 20대 때 결혼을 하겠다는 남다른 포부가 있었고요. 또 청소년 사역이라는 같은 비전을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하면 이 원대한 꿈을 정말 거창하게 이룰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또 빨리 결혼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밥 먹고 또 헤어져야 되고, 또 밥 먹고 헤어져야 되고, 이제는 좀 한 집으로 같이 가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진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콩달콩 살자고 하면서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대되고 마냥 행복한 일이라고 그때는 생각을 해서 빨리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행복 회로를 그리며 여느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처럼 저희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저희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의 일상으로 가득할 줄 알았는데요. 이제 3년째 함께 살아가다 보니 결혼이라는 것은 새롭게 정의가 계속되는 것이더라고요. 결혼은 무언가를 계속 포기하는 훈련이더라고요. 함께 한다라는 건 내 것을 포기하는 훈련이더라고요. 정말 싸우지 않고 평생 알콩달콩 살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잠깐 다른 나라의 이야기였고, 현실로 돌아와 보니 서로 다른 남녀가 한 집에서 계속 다르게 살다가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니까 맞춰가야 될 것들이 무수히 많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리모컨 상자에 두고 싶은데 저 사람은 리모컨을 화장실에 두고 싶어 하는구나. 나는 음식을 먹고 바로 설거지를 하고 집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만 좀 쉴 수 있는데
상대방은 먼저 쉼을 누린 다음에 날파리가 찾아올 무렵 즈음에 설거지를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구나. 물론 이건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니라 친구네 집 이야기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함께 할 때 서로가 짊어져야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서로를 짊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은 부부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해당합니다. 나와 예수님 사이에도 분명하게 짊어질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분 자체가 제물이 되어 율법에 의한 모든 제사들이 이루지 못한 속죄 기능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하여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말하는 성문 밖은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곳이자 부정한 곳으로 예루살렘 성 밖을 의미합니다. 성문 밖이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성문 밖에서 사는 사람이나 동물들 역시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유대교의 속죄일에 제물의 고기를 그것의 가죽이나 배설물과 함께 진영 밖에서 불태우는 것도 속죄 행위의 일부가 아니라 부정한 것을 부정한 곳에서 제거하는 정결법에 속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해 죄인들의 거주지인 부정한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며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결코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 감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그분의 완전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순종이자 헌신이었으며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과 같이 우리 역시 그분을 따르는 존재로서 짊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로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짊어져야 할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짊어져야 할 것,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3절 말씀에서 말하는 그의 치욕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치욕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떤 수치스러운 무언가를 뜻하는 것일까요? 그의 치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욕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스스로를 남들보다 말을 잘하지 못하고 별로 대범한 성격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리더십도 없다고 여겼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철저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곧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갖춰야 할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기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셨죠.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영문 밖에서 죽으신 것이, 대속물로 자신을 드린 것은 인류의 어떠한 영웅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영웅이 되고 싶어 하죠. 섬김받고 싶어 하고 높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사라지고 자기 열심으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때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저렇게 살아야 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친절해야 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성질을 죽여야 돼. 잘 해내야 돼. 완벽하게 해야 돼. 매일 얼만큼 큐티를 해야 돼. 하루에 얼만큼 성경을 읽어야 돼. 이런 율법들을 한가득 안고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역시 나의 의에 불과한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꺾을 수 없는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살아온 가치관, 나의 신념, 내가 옳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나의 기준들을 전부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하다라는 뜻은 옳다고 여기지 않는 것,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말이 옳다. 내가 느낀 감정이 맞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다라고 말하는 사회 속에서, 내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하는 일마다 성령님의 개입을 초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 자아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이런 의미로 자기 부인은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 멋대로 할 권리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 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사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사입고 다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여전히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한 재정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위한 재정으로 사용하는 것. 내 감정보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머무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내 감정이 말씀보다 더 앞서지 않는 것. 이것이 권리 포기입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섬김의 모습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 칭찬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기 원하는 것, 그것이 권리 포기이자 자기 부인입니다. 그러므로 종합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의 치욕을 짊어진다라는 것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단어를 그저 마음속에 맺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랑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짊어져야 할 것이 첫 번째로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 두 번째, 그 두 번째는 바로 사랑의 의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히브리서 13장 13절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3절 말씀에 나오는 영문 밖은 어디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문 밖은 십자가가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 13절 말씀을 오래도록 묵상하면서 이 영문밖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희영아, 영문밖이라는 건 나라는 사람을 넘어서는 곳이야. 나라는 내면의 자아에게 자꾸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외침이야. 나라는 이기심의 끈을 사정없이 잘라버리고 내가 정한 바운더리와 영역들을 단단히 허물 뿐 아니라 와르르 무너뜨리고 나라는 문을 열고 나가 당신이라는, 타인이라는, 이웃이라는 바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 이 영혼이 짊어지고 있는 힘듦과 슬픔과 고난과 역경에 동참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곧 사랑의 의지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나를 완전히 풀어 헤쳐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존재를 풀어 헤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셨고 기꺼이 너무나도 열심히 열렬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고 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모양을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도장을 찍으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힘써 필요한 건요, 사랑이라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의지입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성경에서 서로를 짊어지며 사랑을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나오미와 룻, 이 둘의 고부간의 사랑 이야기가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굉장히 새롭게 다가와서 인상 깊었습니다. 룻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 8절 말씀에 나오는 선대하다로 옮겨진 말은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헤세드라는 뜻은 인자, 자비,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두 며느리에게 이 헤세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했는데요. 룻기의 말씀을 통해 자기 연민 그리고 자기 보호에 익숙한 이 시대에 자기 희생이 무엇인지 참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책 사랑하다 살아가다에서는 헤세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헤세드 사랑이란 상대의 반응과 무관하게 사랑의 대상에게 자신을 얽어매는 것이다. 사랑의 대상이 가시돋친 말을 해도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 배우자와 다투다가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해도 당신은 침묵으로 복수하거나 애정을 거두지 않는다. 당신이 상대에게 보이는 반응은 그 사람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과 전혀 무관하다. 헤세드는 불굴의 사랑이다. 이런 사랑은 변덕스러운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다. 헤세드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선을 행하겠다는 결의이다. 나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라도 언약에 충실하겠다는 의지이다. 내 몸의 모든 세포가 피하라고 외칠 때에도 헤세드는 사랑을 선택한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헤세드 사랑이, 이런 사랑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지적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분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의지적 사랑이 예수와 아버지의 관계의 핵심이며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에서도 동일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내 옆에 지체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짊어진 십자가 사랑을 닮아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으로 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억울함, 부당함, 치욕, 그것뿐 아니라 옆에 있는 성도의 어려움과 힘듦, 속사정을 들고 예수께로 함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영문 밖으로요. 영문 안은 십자가가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안주하기 쉬우며 세상의 인정을 받는, 세상이 알아주는 곳입니다. 반대로 영문 밖은 십자가가 있는 곳으로 고난과 멸시와 능욕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영문 안에 계시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문 밖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십자가 안에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십자가 밖에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에게 세상이 알아주는 안전한 영문 안의 생활로 되돌아가지 말고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따를지라도 참 구원이 있는 예수께로, 예수가 계신 그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정말 끊임없이 날마다 나는
중노라를 외치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 영문 밖으로, 그저 예수께로 우리 나아갑시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는 일이며 그것은 날마다 회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귀에 생생히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서두에 2021년에 결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는 정말 한참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복부 비만과 고혈당 유병률이 크게 늘어났다라는 기사를 아마도 많이 보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남편이랑 그때 이제 신혼이었으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누워있고, 집에 있고, 점심에 일어나서 밥 먹고 누워있고, 저녁 먹고, 야식 먹고, 맨날 그렇게 먹으면서 집에서 움직이지 않고 남편과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금세 10kg가 찌더라고요. 열심히 먹기만 하고 가만히 놔두니까 정말 살이 금세 찌더라고요. 불어나는 살을 보면서요. 턱 밑까지 찐 살들을 보며 조금 더 과장해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먹어대고는 풍선 마냥 부풀어진 배를 서로 쳐다보면서요. 신앙생활도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두면 죄가 자꾸 불어나서 내 영혼을 살찌게 합니다. 가만히 놔두니까 더러운 것들이 계속 달라붙더라고요. 우스갯소리지만 남편과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의 배를 가리키면서 비웃으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 지방들 때문에 성령님이 숨 쉴 수 있는 곳이 있겠냐라는 그런 농담을 주고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짓게 되는 것이 죄입니다. 자기 부인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은 자꾸만 나를 살찌게 한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언제 우리가 살이 잘 찌는지 아십니까? 머지않아 곧 닥쳐올 겨울이 살찌기 딱 좋은 계절이죠. 두꺼운 옷으로 우리 몸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꺼운 옷들은 나의 죄를 쉽게 가리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는요, 사실 두꺼운 옷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얼른 그리고 단호히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가벼운 옷차림이 필요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설교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자기 피로써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그 예수를 바라보며 이제는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항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 회개함으로 나아갑시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사랑의 의지를 닮아 서로 사랑의 빚을 지으며 살아갑시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영문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며 그분의 치욕을 나누어 짊어지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문 안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예수께서 계신 영문 밖으로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